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리니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지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밀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밀은 풍성하게 알갱이가 쌓이지만 가라지는 그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밀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먹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곰팡이균에 그것이 감염이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독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볼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고 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미래 인생을 산 사람은 자기도 풍성하지만 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 인생이라는 거죠. 가라지는 뭐예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베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독성을 지닌 열매를 맺는, 즉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죠. 너무 늦지 않았나? 내가 지나간 삶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내 인생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자꾸만 악한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고치려고 노력해도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때론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분노에 휩싸이거나 또는 아까운 마음이 생기거나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나 왜 이러지 하고 고민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바뀌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글러먹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보았죠? 장막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상을 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럼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께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와 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비유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은 기뻐한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되찾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물론 루카복음의 돌아온 탕자도 매우 유명하지만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가서, 장터가 인력시장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들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정당한 싹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구해요. 그리고 12시에 가서 사람들을 또 구합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또 구해요. 그런데 오후 5시쯤에 갔더니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아무도 저희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포기 상태죠. 5시에 누가 일을 시킵니까? 요즘처럼 야간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내가 삭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했죠. 아무도 써주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빵 한두 개는 주겠지, 하루 일당은 아니더라도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관리인에게 시켜서 주인이 돈을 주는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돈을 주죠.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줍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를 했겠죠.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겠지. 그런데 그들과 계약한 정당한 금액도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당신들하고 계약한 액수를 그대로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렀고 마지막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과 가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을 푸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살 것을 모두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시지만 겁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밀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가라지처럼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제는 미래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지금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하느님 나라에 속해라. 하느님의 일을 해라. 미래에 속해라.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제는 미래 삶을 살아야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그냥 벌할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느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하느님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느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싶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의 복을 받고 싶죠.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난 너무 약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점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성장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세요. 오늘은 안 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머지 하느님께 맡기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성장시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시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부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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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